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모두가 그 저주 아래서 끝이란 말인가? 언제 도대체 이 저주 아래서 끝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태초에 범죄할 때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인 정령 죽으리라는 에서 시작되었듯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의 기쁨으로 거듭난 그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그 시작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으로 거듭남이 그 시작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 그 시작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거듭나다. 성령으로 거듭나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패러다임 삶의 틀이 크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요것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우주가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했던 이 생각이 아니다. 우주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람이 진실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만큼 바뀌어요.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로 바뀐다는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로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면은요. 거기서 중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바꿔라요.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십자가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럼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대속하는 것을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없잖아요. 내 마음 중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 중심에 예수 생명을 심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 뜻, 예수 생명이 그럼 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없으니까 예수 생명, 성령의 뜻하는 대로 내 몸이 사용되어지겠죠. 사용되어져.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산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하다. 왜 진실하다는 생각을 했냐면 사탄에 속했을 때는 거짓사비 사탄에 속했을 때는 거짓말쟁이였거든요. 내 마음을 내 자신까지도 속이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실로 옮겨지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서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 사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거짓이 뭔지 진실이 뭔지 이걸 딱 볼 수 있으면 오케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뭐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결심이에요. 결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결심이에요. 결심, 은혜가. 여러분이 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속에 결심이 딱 설 때 그때가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막 해주니까 기분 좋고 막 붕붕 뜬 기분? 그게 은혜? 아니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철저히요. 이 감성보다는 이성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물론 감성에 의해서 이성도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결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결심을 따라 우리 삶의 또 방향이 하나님 뜻에 따라 정해지면 우리도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그리고 이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정하셨어요. 이 구원의 길을 정했는데 괜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엉터리를 몰라가요. 하나님이 정한 이 구원의 길을 가면 되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조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믿어 새롭게 태어나게 돼야 합니다. 이 구속 경륜이 뭐야? 작정하심, 경륜, 그러면 작정하심은 계획하심이고 경륜은 질서예요, 질서. 그냥 딱 바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성화도 있고 소명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런 걸 그 학교 가면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요. 그리고 이는 교회 공동체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으면 나 자신도 교회지요. 불러냄을 받은 존재니까. 근데 이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또 모여 있는 것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모여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교회 공동체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죠. 자기 욕망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왜?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비록 자신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자기 중심에 의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난 것이라고 표현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에 영광된 그 영감을 따라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주는 삶이 되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돼요. 이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이게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 믿음에 근거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인정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행동을 완료해서 너는 이제 의로워 이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행동을 완료하기 이전에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법이에요. 그는 우리들에 대한 저주가 원인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들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저주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김승호 때문이라고. 이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지. 나 때문에 고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과 저주는 곧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율법의 저주, 율법에 속해 저주 아래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열릴 수 없는 길이죠. 그리고 성취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이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현장의 역사로 현장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알게 되죠.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 살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인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보혈의 대속 역사를 감당함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그는 우리들에 대한 저주가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되어졌다. 그 나무 위에 달려있는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